촛불이 두 개가 켜졌습니다. 촛불 두 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마음에 소원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촛불처럼 밝혀져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으시고, 내 마음이 춥고 쓸쓸하고 힘든데 초가 하나 더 켜져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촛불이 두 개가 더 켜지면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소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촛불이 하나하나 켜질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당회와 구역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 끝나시고 정말 바쁜 사람 말고는 30분 안에 다 끝날 테니까 남아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어떤 살림살이를 했는지, 또 내년에는 뭘 할 건지를 잘 들으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요양원에 계시는 90이 넘으신 한 권사님을 신방하였습니다. 권사님이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고 해서 그 요양원이 배려를 해줘서 작은 방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권사님의 눈에서 흐르는 감사의 눈물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90이 넘으셨는데도 늘 성경을 보시고 요양원에 있는 도서관에서 또한 신앙서적을 빌려서 읽으시며 시간을 보내신다 했습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 순서를 정해놓고 기도하신다고 하시는 그 권사님의 모습에서 진정 천국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끝은 어떨까? 나의 끝은 어떨까? 여러분의 끝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말,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 성육신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신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대부분도 말씀으로 명하시고 그 말씀에 누군가가 순종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사람의 말에도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사람들은 심판 날에 자기가 말했던 온갖 쓸데없는 말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결국 말에는 이런 힘이 있어서 내가 선택한 말에 대해서 그 결과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 그분의 말,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세상에 보여줄 사람이 필요한 이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필요할 때 바로 그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집중하고 듣고 배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이죠. 관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관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천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하셔서 우리 베다니 홀에 있는 그 1000명의 명단 속에 들어가서 성경 천독의 봉헌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저 구원에 대한 보험 하나 들었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약관은 읽어보셨습니까? 보험만 들었지 그 약관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이죠. 보이는 사람은 안 무서운데 못 보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내 앞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였던 적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 우리의 인생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광야를 지나는 삶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처럼 험악한 세월, 하루도 편하지 못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길을 건너가야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광야를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이 광야길을 무엇으로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 길을 아는 누군가가 그 길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했습니다.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광야길을 무사히 건너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러니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다가 광야에서 죽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나의 끝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저 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견디고 버티고 나갈 수 있지만 저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무섭고 두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외국에 여행을 하다 보면 그 나라 말과 그 나라 문화를 모르면 무섭고 두렵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내가 그 나라 말을 알고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면 그 여행은 즐겁고 평안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게 되면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유로운 사람, 자유로운 인생,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 한 번도 못 가본 곳을 가는데 내 앞에 등이 나를 인도합니다.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말씀하죠. 그리고 내 발이 넘어질까 봐 내 길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나침반은 한 방향만 가리킵니다. 잘 알다시피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북쪽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린 남쪽과 동쪽과 서쪽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성경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의 나머지도 저절로 깨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주파수가 안 맞으면 잡음이 심하지만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으면 잡음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지면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맞추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긴가민가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힘들어지니까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성육신 되는 삶,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말씀이 내 삶이 되는 삶을 살아낼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개들을 선발하는 명견 대회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프로그램이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개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어떤 개는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영어도 알아듣고 독일어도 알아듣고 다 알아듣고 그런 개들을 마지막까지 모아서 결승전에서 뭘 했냐 하면 개들을 배고프게 한 다음에 개들이 좋아하는 고기를 한 덩어리 갖다 놓고 개들이 달겨들어서 먹으려고 할 때 멈춰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똑똑하고 재주를 뽐내고 했던 개들이었지만 그 배고픔 앞에서는 주인의 기다려라고 하는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개는 기다리다가 주인이 한눈 파는 사이에 달겨들곤 했어요. 거기서 1등으로 뽑힌 개는 주인이 기다려 하는 말에 너무 먹고 싶어서 입에서 막 침이 줄줄 나는데도 끝까지 그 먹이 앞에서 주인의 얼굴을 보면서 기다린 개가 1등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다려 했을 때 과연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가를 보는 것은 그가 말씀을 실천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면 순종할 것이고 믿지 않으면 핑계를 대면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따른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사는 길을 가르쳐 줬는데 죽으러 간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표현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자체가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 안에서 만나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갈 때에 그게 진정한 성서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말씀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 어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애 노릇을 하면서 언제까지 유치원생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사는 길과 죽는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그 결과도 여러분 몫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죠.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으셨을까?
그 위험한 것을 에덴 동산에 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저 으슥한 곳에다 심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저 낭떠러지 끝에다가 심어 놓아서 사람이 감히 기어 오를 생각조차 안 하게 하시지, 왜 동산 중앙에 누가 봐도 어디서 봐도 보이는 중앙 동산에 선악과를 심으셨을까? 선택의 문제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네 욕심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믿고 따를 것이냐, 따르면 살고 안 따르면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이고 그 결과도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됐던 것이죠.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사는 길 죽는 길 선택은 자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모르는 것입니다. 알면 사는 길을 택하겠지만 성경을 몰라서 죽는 길을 택하면 되겠냐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거기에는 삶의 열매,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안 나타날까? 계명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부모의 일을 공경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온누리교회 장로님도 오셨는데 이렇게 대답도 크게 하셔야지 어디 가서 원주제일교회 자랑도 하시죠. 다시 묻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맞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도덕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살인하면 안 되죠. 부모를 공경하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원수를 사랑하라. 조금 깨림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살인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 그건 우리가 배운 대로 맞는 거니까 우리가 지켜야지. 원수를, 그 원수, 이건 좀 깨림직하네. 이건 아직까지 내가 아직은 안 돼.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험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꾸만 자기 생각에, 판단에,
앞에 두 개는 마진이 지키고 뒤에 것은 안 마진이 안 지켜도 되나?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갑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가 명령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족들을 데리고 구름 기둥에 가면 다 뜨거운 땡볕에 그 짐과 자녀들을 데리고 가다가 구름이 멈추면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살림살이를 갖춰놓고 이제 뭔가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다시 구름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짐을 싸서 또 구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데 어떤 때는 구름 기둥이 1년 동안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조급하고 아무리 바빠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깐 해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봤을 때는 고기를 잡기는 틀렸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40년 이상 지난 베테랑 어부고 예수님은 갓 30살의 목수의 아들이니까 우리의 경험과 판단으로는 고기 잡기는 틀렸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죠. 베드로는 순종을 선택했고 그 결과 힘이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순종은 어느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그저 깊은 데 가는 척 하다가 적당한 얕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 저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왜 오른편으로 던져? 왼쪽이 훨씬 쉬운데 뭐 여기나 마찬가지지 하면 내가 왼쪽으로 그물을 던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 놓고 안 되면 예수님께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고 저렇고 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제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118년 전에 외국인이 이 가난하고 어두운 조선 땅에 와서 우리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가지 못해서 대신 멀리 선교사로 간 분들, 우리 기도원이 성경을 반포하는 일들, 또 오늘 저녁에서 CBS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가 세상에 가서 구원해야 될 사람 있겠지요. 내가 가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에 가겠지요. 지옥에서 여러분을 원망하겠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일이고 구원에 관한 일은 그의 몫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콘서트에 여러분 가족들과 또 이웃과 함께 참석해 주셔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함께라고 하는 주제로 하는데 함께 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 함께 경험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은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희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